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대림절 관련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어떤 날인지 살펴보는 본문인데, 오늘은 지난주와 다른 주님이 오실 날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참 평화의 날,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그날은 또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의 400년간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0년간의 침묵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기간을 지나서 이 기나긴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안 듣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녔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이나 장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많은 사람한테 보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구걸하던 사람들입니다. 구걸하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구걸했느냐? 성전 입구에서 구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가면은 당연히 또 자비를 베풀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리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서 선포해야 하는가? 시장이나 성전 앞이나 이런 곳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유대 광야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황량한 곳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또 어떤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면 이게 무작정 회개하라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그러면서 또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세례 요한의 행색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호감을 주는 이미지로 입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친다? 이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신빙성 있게 듣겠습니까? 이게 선포하는 위치도 그렇고요. 메시지 내용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일부러 듣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랍비도 있었고요. 율법 교사도 있었고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율법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과 다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들의 가르치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요소들, 정의와 자비와 신의들은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과 이들의 말씀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성을 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시대적 흐름을, 시대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는 시대적 요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고통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로마라는 식민지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에 대한 배려와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조문화가 돼버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의 현재에 나타나는 시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말씀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의 생명력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가 전부인 율법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지금의 이 상황과 현실과 시대를 통찰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고 새로운 존재를 꿈꾸게 만드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재탄생되는 감격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들어온 메시지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대성을 잃어버린 메시지, 세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로 가득 찬 이야기들, 세련된 정장 입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 무뎌진 존재를 깨뜨리고 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는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인 것이죠. 요한의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서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이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이미 너희들에게는 징벌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냥 종교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이 지도자들에게는 더 가혹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쉽게 변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근거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인생이 있고 이 율법을 연구하느라
투자한 시간도 있고 내가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근거를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새 가족은 쉽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오래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곳에서 자리 잡은 세월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난 인연도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부조금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상당 부분의 근거가 여기 있는데 쉽게 떠나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요구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돌아섰다라는 증거가 있지 않다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내 현재의 삶에서 변화되고 싶지 않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근거들을 허물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아닌 아름답고 웅장한 빌딩에 고성능 마이크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닌 거친 광야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유용한 생활 지침으로 가득 차고 유머가 적당히 섞여 있는 세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